정말로 보살 같은 자비심을 가득한 정진 스님이 어떤 스님이 실행하는 연불법회에 참여를 했어요. 자기 절이 아닌 다른 절에 가서 법회하는데 이제 참가를 다른 스님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만났던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 연불법회는 사람들이 아주 적게 왔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열심히 연불하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적게 와서 또한 분위기조차도 무겁고 막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뭐 좀 행사를 한다 하면 사람이 북적거려야지 뭐 좀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법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다른 절에서 온 스님들을 또 그 절에 있는 스님들도 이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저 무심하게 그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비심이 아주 가득한 정진 스님은 이 꽤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게 절에서 뭐 같이 법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와야지 이거 신도들이 너무 안 오면 심각한 문제고 이게 내가 직접 내가 겪는 문제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 힘들고 어려운 짐을 저 주지 스님 혼자서 지게 내버릴 수 없구나 하면서 법회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폭격을 가하듯이 연불 기도를 했어요. 좀 절이 좀 부흥되고 신도들이 많이 오고 정말 남이아불탑을 열심히 부르는 진짜 살아있는 절이 되게 해달라고 폭격을 가하듯이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기도의 효염 때문인지 아무래도 효염이 있겠죠.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움직이게 됩니다. 상황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연불법회 장소가 꾸역꾸역 사람들이 오더니 결국은 가득 채워졌어요. 며칠 뒤에 정진 스님은 진정한 기도를 한 사람답게 얼굴이 완전히 쭈그러진 얼굴을 한 채 도반 스님에게 말했어요. 참 기도의 짐이 너무나 무거웠네. 하지만 자비의 부처님께서 나를 죽으라고 하지는 않았다네. 그러면서 그렇게 힘든 그 과정을 기도를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일을 한번 당했어요. 제가 이제 이쪽에 무슨 모임에 연불법회 같은 모임에 사 조직인 법회 대표를 맡았는데요. 어떤 그 도반이 딸이 법조계에 근무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비 오는 날 차를 고속으로 달리다가 차가 이렇게 전복 이렇게 돌아간 게 아니라 이렇게 전복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 5바퀴나 전복이 돼가지고 그랬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광역외상센터가 우리 소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 환자를 이쪽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멀리서 뭐 고속경찰이 말하는데 사람은 완전히 거의 죽을 것 같은데 와서 얼굴이나 봐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답니다. 그 기대도 안 하고 이제 와서 보니까 사람이 죽지는 않았어. 그래서 광역의상센터로 옮겨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저를 보더니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저도 보니 참 급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정말 그 기도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몸이 안 좋아지면 나도 괴로운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좀 좋아지면 나도 좀 편해지고 아주 극도의 고통을 겪겠더라고요. 한 일주일 동안 정말로 극도의 고통을 겪으면서 계속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정신이 깨어나고 이제 서서히 회복이 됐어요. 중환자실에서 20일이나 있었으니 참 엄청나게 오래 있었죠. 수술도 3번이나 하고.
그걸 겪고 나서 저도 참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참 어려움을 느꼈어요. 너무나 심적인 부담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 스님이 한 것처럼. 그래서 정말 저 일이 내 일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는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성불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빠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빨리 진보해가지고 높은 등급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약한 상태에서 남을 위해 기도해봐야 그 힘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빨리 진보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우선시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깨우쳤어요. 제가 그렇게 해보면서 참 몸을 던져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몸이 아프니까 저도 푹 처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기도 계속했어요. 또 제가 아는 도반 비구니 스님은 한라산 중턱의 절에 계실 텐데, 그 자식이 뇌성마비에 걸려, 한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뇌성마비에 걸려 있는데 걔를 계속 똥오줌을 받아내면서 가서 화장실을 데려다 주고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런 것만 항상 지켜줘야 되고. 근데 그 친구가 부모를 막 패면서 쌍욕을 막 하고 너무너무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힘든 데다 그렇게까지 하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이 스님을 찾아와서 자식이 저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스님이 처방을 내리신 게 뭐냐. 자식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자식 앞에서 자식한테 절을 할 수 없으니 자식이 저쪽 방에 있으면 이쪽 방에서 자식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이 전생의 업보하고 관계가 있으니 내 업이다 이거야. 그리고 내 업이니 저 자식을 향해서 108배를 매일 해보십시오. 108배를 100일 동안 기약해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일이 잘 될 것입니다라고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이 있는 방을 향해서 매일같이 108배를 했어요. 근데 서서히 애가 좋아지더니 나중엔 이게 걷지도 못하던 놈이 비록 팔을 이렇게 벽을 짚고는 걸었지만 자기 지발로 화장실도 가고 부모한테 고분고분해지고 아주 말도 잘 듣고 착실해지고, 부모가 화장실이 데리고 가지 않아도 그게 어딥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나 잘 됐다는 걸 느꼈어. 그 다음부터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동네에서는 자식이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식 있는 방향을 향해서 108배 하면 다 낫는다. 된다. 저도 그런 걸 당해봤어요. 어떤 여자 도반이 제가 대표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갈등이 좀 생겨가지고 저한테 아주 안 좋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참 마음이 상하지만 뭐 그걸 표시해봐야 뭐하겠나 싶어서 대신 그렇게 108배를 했어요. 그분한테 20일을 작정하고 이렇게 매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앙금이 다 우선 내가 원한이 다 사라지는 걸 일단 느끼고, 그분은 뭐 제 만나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이가 되고 이렇게 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감정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라도 생기면 자식 때문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애들이 이렇게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잖아요. 또 아주 형편없이 개차반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애들도 머리를 있는 대로 물들이고 뭐 남녀 혼숙을 하고 담배도 피고 술 먹고 때려부시고 하고 그런 애들도 계속 그렇게 108배를 하니까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그렇게 착실하고 아주 고분고분하고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참회를 하고 다시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다못해 목사님들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교회 장로니까 뭐 목사님 얘기를 좀 하는 걸 들어보면 주로 깡패 출신이고 주먹질도 하고 뭐 나쁜 짓도 많이 했던 사람이 회개를 하고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님이 된 사람들이 설교도 훨씬 더 잘하고 체험이 많으니까 자기가 죄도 많이 졌잖아요. 또 그래서 설교도 아주 정말 사람들 심금을 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저 댓글 달으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광원 스님이나 뭐 원영 스님이나 뭐 어떤 이렇게 그 법문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법륜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1000명도 더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불교를 좀 이렇게 부흥하게 하자면. 이거 찬반이 굉장히 많아요. 저처럼 유튜브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저렇게 떠들겠느냐 이런 말도 저는 많이 들어요.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그런 제 경지가 높든 낮든 가지고 뭐 그런 얘기 들은 건 당연하죠. 연예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항상 다른 사람들의 그 목표물이 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관계없이 제 말씀을 듣고 연구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입니다. 제가 뭐 등급이 높자고, 제가 이제 공직에서 퇴직해가지고 살면서 유튜브를 할 수 있다는, 이렇게 양복 입고 유튜브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영광이고 너무 기쁘고 좋은데 굳이 뭘 더 바라겠습니까? 제가 뭐 등급을 높이고 낮추고 할, 사실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요. 누가 한마디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금방 알아요. 저도 제 자신을 잘 압니다. 저는 또 양심적이에요. 제가 아무런 등급이 없고 아주 보통 평범한 사람 같으면 유튜브를 안 합니다. 그래도 할 만한 부분은 조금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심하고 들으셔도 됩니다. 또 저는 높은 선지식 큰 스님들 직접 많이 대면해가지고 질문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지식으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연불 하고 있고 천리연불에 많이 모이셔가지고 연불에 참여하시는 거를 매일 권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부디 저녁 8시에 하는 천리연불에, 이건 집에서 각자 방에서 자기 혼자 이렇게 모였다고 생각만 하고 연결만 하면 다 연결이 됩니다. 사람이 영적인 건 완전 오토예요. 완전 자동으로 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연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영혼을 묶어서 이렇게 하나 덩어리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힘을 이용해서 같이 연불을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디 8시에 천리연불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